우리 아가서 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가 중간쯤에 있어요. 위치가 이사야 앞쪽인가? 이사야 바로 앞쪽에 전모습이에요? 전모습이야. 역시 잠전도 뒤에. 그래서 우리 아가서의 뜻이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죠. 우리가 노래를 가만히 있게 들어보면은 노래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노래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 아픈 사랑, 실현의 사랑, 기쁜 사랑.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돈이 많이 있어도, 물론 사는 부부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SK 회장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헤어지겠어요? 둘이가 사랑이 없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도와 또 목자 간에도 서로 사랑이 있어야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몸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에 감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주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이지요. 10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아가서를 기록했는데 시예요, 시. 우리가 오늘날은 시를 많이 쓰잖아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시편도 다 시입니다, 시. 근데 거기다 이제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사, 작곡 이렇게 하잖아요. 작사는 글을 말하는 거고, 작곡은 거기다 음표를 달아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은 영적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되는 우리와 그 사랑의 노래,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사랑이 한꺼번에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영적인 거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보면은요, 다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영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서로 마음에 들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서로 사귀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깊은 사랑의 단계에 갔을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거죠. 자녀를 또 하나님이 주셔서 태열매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랑도, 예수님과의 사랑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알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참 신랑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만남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때가 이제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래서 여기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는 가장, 노래도 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읒된 노래는 무엇이냐? 솔로몬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행가도 많이 듣고 많이 듣지만은, 사랑 노래를 많이 듣지만, 세상에 수많은 만 가지의 노래가 있어도 그 모든 노래 중에 가장 으뜸인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노래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고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내가 그 권사님 집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세상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면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야 좋다고 그러지. 누가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좋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만나면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 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사가 껴안고 입 맞추는 거야. 볼에다 입을 맞추든가 입과 입을 맞추든가 껴안고 입을 서슴없이 맞추잖아요. 만남에 그게 기쁨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입 맞췄다는 거는 이제 서로가 하나 됐다는 거야.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은 그분의 입을 맞춰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 맞추고 또 우리도 예수님이 입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도 갖다 입을 맞춰야지. 예수님은 나와 하나 되자 그러는데 야 싫어요. 나 안 맞춰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어서 안아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같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주님은 자꾸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해요. 주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 주님 좀 기다리세요. 자꾸 그러다 보면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깊은 사랑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자꾸 거부를 하면은 그 단계에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이건 지금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누구겠어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왜 먹습니까?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잔치에 포도주를 내잖아요. 왜? 사람들이 잔치기 때문에 기뻐야 되거든. 술을 왜 먹습니까? 괴로운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우니까 술을 먹으면 달래주는 거거든.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너희는 지금까지 놔뒀냐? 손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 사람, 스포츠, 오락 별의별 거 다 해봐도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훨씬 낫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이제 믿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낫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알면 알수록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그때는 이 표현이 달라져. 표현이.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 보면요 신부가요 신랑을 부르는 표현도 점점 달라지고 신랑을 표현하는 것도 점점 달라져요. 이 신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에 대한 신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랑에 대한 호칭도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고. 왜?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마당 뜰만 밟고 다닌 거지 그 사랑을 진짜 알지 못하면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심령이 변하니까 말도 편하게 되고 삶이 또 변하는 거죠. 3절에도 보면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보니 향유 같다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납니까? 그분은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 사랑의 향기, 소망의 향기
믿음의 향기만 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딱 죄의 냄새를 풍겨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은 늘 그 죄의 모습만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왼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절을 해가지고 아유 저 이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뭡니까? 순결한 동정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처녀거든요. 처녀라는 건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해? 처녀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다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4절에 보면 나를 이끌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우리가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나를 따르라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갔잖아요. 돈을 따라갔잖아요. 사람을 따라갔잖아요.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갔잖아요. 늘 우리는 발로 걸어다녀요. 뭘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진정을 알지 못하면 다 자기가 즐거운 거, 자기가 좋은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늘 거기를 향해서 쫓아 걸어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그 삶이 확 바뀌어가.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180도 가던 길을 확 뒤돌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당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에 14,000이 섰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그 자격이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응? 그들은 처녀. 세상과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늘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시온산에 그 발이 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응?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를 시온산으로 인도하지. 시온산으로, 왕도로. 시온산이 다윗의 왕도잖아요. 성경에는 시온의 딸이 있고 예루살렘의 딸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은 일반 성도들이고 시온의 딸은 그 왕도에는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왕비만 살 수 있어. 왕비 공주만, 왕의 부인만, 자녀들만. 그만큼 존귀한 신분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야지. 달려가면 어디로 가냐? 방들로 데려갔다. 방. 네? 방이 뭐하는 곳이에요? 방이 네?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게 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깊은 교제의 장소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그 방들로 데려가니까 깊은 교제의 장소로 우리가 주님이 데려가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많이 기억하느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곧바른 자는 뭐예요?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 그 사람들이 곧바른 자예요. 잠언에 곧바른 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9번인 자는 다 죄야.
죄는 우리를 굳게 만들어요. 구부러지게 만든다니까. 뱀 봐, 뱀. 얼마나 구부러졌어. 구부러져가지고 꼭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왜곡을 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하고 왜곡을 하고 오해를 하고 불만을 갖고 의심하고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을 아직 못 버려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순전해져요. 순전이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순전히 순종하고 이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순전한 마음인 거예요. 곧바른 마음. 그래서 아무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오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들과 같고 솔로몬의 시장들과 같으니라. 원래 우리는 죄에 그로 인해서 검은 거예요. 검어. 죄는요 사람을 검게 만들어요. 함의 자손이 검잖아요. 왜 그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검은 거야. 은혜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저주예요. 은혜를 못 입는 게 저주라니까. 은혜를 입으면은 그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못 입어. 왜?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거에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오늘날에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어디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사야 봐봐요. 마지막 때 말씀에 기간에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헐떡헐떡대고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 생명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수처럼 많죠. 유튜브에 지식의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단이 별로 없다니까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 와도 그 영혼을 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죄는 우리를 검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이 뭐예요? 왕궁의 휘장, 아름답게 쳐져 있는 휘장. 솔로몬의 휘장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계단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후예를 말하는데 원래 우리가요 다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그 뭘 말하냐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 아브라함이 아직 육적인 사람일 때 하갈을 낳은 거야. 믿음으로 기다리지는 못해.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를 의미하는 거고 이스마엘은 육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그 죄악에 속했다는 그 의미예요. 그 말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휘장을 다 쳐주시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해가 나를 쬐어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려보지 말라. 원래는 해는 세상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늘 눌려 죽어. 그러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 봐봐요. 늘 태양볕에서 이러다 보니까 시커멓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막 빨리 늙어. 아까 그 아줌마 할머니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70도 안 됐대. 근데 그렇게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80도 70도 훨씬 넘어 보이잖아요. 늙어 보이잖아요. 고생을 엄청나게 했더라. 손가락 보니까 얘가 다 구부러져서. 그래서 아까 내가 점심을 시장에 갔는데 그 백반집 2,000원짜리 백반집 가서 같이 점심을 통장을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은행까지도 모시고 가고 이제 통장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걸어가가지고 시장에서 밥을 사고 둘이 먹고 이제 먹었는데 손가락을 보니까 얘가 다 구부러졌어. 아이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봐요. 손가락이 구부러진 거 보니까 시골로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새카매가지고 그냥 손가락은 다 구부러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지키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을 나누는 또 동산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죄악에 속해 있으면 그 기쁨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거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집에 오는 게 즐겁고 하나님 집에서 기도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행복하고 말씀이 막 꿀이잖아. 꿀.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막 어떤 진짜 꿀이라니까. 그리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냥 보면 볼수록 말씀이 막 더 맛있어. 육신의 밥보다 더 맛있어. 막 성경의 깊이가 열리고 보면 볼수록 시간이 막 금방금방 간다니까요. 성경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악의 그 육신의 그 썩부리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기 싫은 거야. 안 해. 하나님 맡겨준 것도 하기 싫은 거지.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 썩부리들을 다 이제 뽑혀지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고 해도 그것의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갔지만 성령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못 죽는다고 자기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아서 죽었어요. 내가 지키지 못하지만 누가 지켜줍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 눈물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7절에 보고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이제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신부가 이제 혼이 자기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방까지 갔었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체험한 거지. 그러면서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 길이 어디일까? 이제 거기에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떤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일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막 갖게 되는 거지. 사람이 어디에 꽂히면은 거기에 막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여러분 길을 가려면 길을 알아야 가잖아요. 그죠?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길을 알아야 돼. 내비가 지금 다 알려주지만은 주님이 우리도 영생길이 따로 있어요. 영생길이 따로 있다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서울로 가는 길, 부산으로 가는 길, 대전으로 가는 길. 길들은 많아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길이야. 철로역정에 나오잖아. 그 딱 한 길.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그래서 곁길로 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곁길. 곁길로 가면 천국 가겠어요? 곁길로 가면 천국을 못 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님께 이제 신랑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신랑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8절에.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주님의 관심을 갖고 영생길을 알려고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가장 어여쁜 자라고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 인물이 이뻐서 어여쁘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면은 응?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선조들이 걸어간 길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선조들이 믿음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이삭이 어떻게 했고, 야곱이 어떻게 했고, 예?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는지를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발자취를. 그리고 그 길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멀리 가지 말고, 목자가 누굽니까? 양을 인도하는 게 목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도하는 목사. 그러니까 목사 옆에서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에서 네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염소 새끼. 염소 새끼는 뭐예요? 변화되지 못한 심령들. 자기 심령도 될 수 있어요. 자기 심령도 될 수 있고, 변화되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네 목자, 너 목사님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으면은 늘 목사님 가까이서 자기를 지도하는 주의 종 옆에서 늘 그 말씀의 지도를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거듭나지 못한 양들 염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물에 비교하였노라. 오 내 사랑아는, 내 사랑아 이거는 친구, 동무라는 뜻이에요. 친구, 동무. 이제 그만큼 신랑과 이제 신부가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는 의미죠. 더우면은 저기 에어컨 이렇게 더우면 졸리죠. 그래서 이게 파라오의 말이 뭐냐면 앞말이에요. 앞말. 왕을 태우고 가는 앞말. 왕이 항상 흰 말을 타잖아. 앞말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는 앞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말에 주님이 우리를 비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 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왕에 타는 말을 보면 어때요? 화려하죠. 응? 왕이 타는 말은 일반 말하고 달라요. 옷도 비단을 거기다 얹어라. 그리고 막 장식을 아름답게 해요. 왜? 왕이 타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뭘 의미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를 다 치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영적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줄을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주리라. 은은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룩. 옷을 우리가 딱 단추로 딱 매잖아요. 그렇죠? 거룩으로 우리가 옷을 딱 잠가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세상 물이 못 들어오도록. 노아의 방주의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잖아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침몰해버려고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배 잘 지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배 크고 잘 지어도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있어서 물이 들어오면은 그거 침몰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받다 들었다 해도요, 세상 물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자꾸 찔끔찔끔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걸 내가 막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침몰해버려요. 신앙이 침몰해버리고 믿음이 침몰해버리고 그동안 기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런 것들이 다 침몰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 옷자락을 만들어준다는 거.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은요 거룩한 옷자락입니다. 옷자락. 끌리는 옷자락을 입으시잖아요. 주님이. 세마도 우리를 거룩으로 온전히 아름답게,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잘 지킬 때,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가 수고하고 그 거룩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예복을 입은 그 신부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2절에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내 낮은 향과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마주 앉아서 맛있는 걸 먹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 낮은 향유가 어떤 향유냐면은 마리아가 깨뜨리는 그 향유예요. 아주 값비싼 향유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제 보석줄이 늘어지고 금목걸이를 채워주고 은단추를 박은 금옷자락을 입으니까 입어놓으니까 주님 앞에 낮은 향기를 바라는 거야. 낮은 향기가 뭐겠어요? 영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마리아가 나도 그 귀한 향유를 깨뜨린 게 뭐 때문에 깨뜨렸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그 비싼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귀한 걸 깨뜨린 겁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이 신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까 그 사랑이 그냥 주님 앞에 숨겨지는 거야. 우리가 사람도 누구를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막 나타나잖아요. 좋아하는 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가 향내를 풍겨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예수님 앞에 풍기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이 풍겨나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참 풍겨나는구나.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향기를 맡고 축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의 옷은 여호와의 복 주신 향기,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같이 신령이거든요. 신령.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꾸러미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이 몰약도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귀한 향유입니다. 왕이 쓰는 향유고 시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르는 향유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 3가지 예물 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몰약이고 그만큼 귀하고 왕들이 사용하는 향유예요. 이 몰약 향기를 이 신부가 이렇게 자기 품에 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향기를 자기가 품고 또 죄악에서 이제 죄는 우리를 썩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부패시키는 게 죄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패되지 않는 그 거룩한 그 거룩을 지금 자기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몰약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늘 주님과 사랑으로 밤새도록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과 막 사랑하고 교통을 누리는 거죠. 기도도 주님과 사랑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씩 해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기도할 때 마음이 제일 평안해. 주님과 그때가 교통을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다 송이와 같으시도다. 엔게디는 염소 새끼의 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고메다 송이는요 꽃송이가 엄청 크대요. 엄청 크고 여러 송이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왜 엔게디라고 하겠어요? 이 신부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막 체험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린아이 신앙인 거야. 어린아이 신앙. 염소 새끼지. 염소. 샘이 있어야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염소가 와서 양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타작마당인 거예요. 쭉정이가 알곡되는 게 교회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쭉정이 껍데기 자꾸 빼는 겁니다.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은 세상 가서 들어야 돼.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이 기독교가 왜 타락인 줄 아세요?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 것 같아요? 복음이 변질돼서 그래요.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아. 그러니 당연히 변질이 되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명이 남아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 좁은 길을 가는 신앙,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천국의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 입맛에 맞춰서 좋은 소리 해가지고 그 비유 맞추는 설교하면은 결국 그 영혼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샘은 뭡니까? 물을 먹는 거예요. 물. 말씀이 물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내가 씻고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그래서 염소 새끼가 이제 양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소가 되는 거예요. 소, 일군. 소 봐봐요. 얼마나 옛날에는 소 없으면 농사를 못 져.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주 꽃송이처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보라 내가 어여쁘구나. 보라 내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이 신랑이 처음에 신부를 얘기할 때는 오늘 여기 보면 얼굴만 나와요. 얼굴. 이게 아가서에 보면은요 얼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점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처음에는 얼굴만 얘기하다가 눈이 비둘기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둘기 눈은 순수한 거, 순결한 거. 그리고 비둘기 눈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대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눈물을 많이 흘려요. 무슨 눈물을 흘리겠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주님 앞에 눈물 흘릴 것밖에 없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비둘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 눈. 순전한 눈, 주님만 바라보는 눈, 늘 회개하는 눈. 그냥 표독스러운 눈으로 남을 째려보고, 표독스러운 눈으로 남의 허물이나 쳐다보고, 지적하려고 찾는 그런 눈이 아니고, 그런 눈은 뱀의 눈이죠. 뱀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저걸 삼킬까? 뱀은 늘 내가 삼킬 게 어디 있나 이거 찾아보면서 다니는 게 뱀이거든요. 사단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늘 은혜의 눈,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기를 주고 늘 회개하는 그런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은요 보소서 당신은 아름다우며 참으로 쾌활하시나이다. 쾌활하다는 거예요. 쾌활해. 우리 이제 신부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신부가 당신 신랑은 너무 어여쁘고 아름다우시고 쾌활하시다는 거예요. 쾌활하시다. 쾌활하다는 거는 기분 좋다,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비가 확 내리고 나면은 아주 깔게 나무인이나 이런 공기가 아주 시원하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거에다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 사실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요 사실요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말을 해도요 누려본 자밖에 몰라요.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표현할 언어가 없다는 거야. 방법이 너무 이거를 이 좋은 이 수준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우시고 쾌활하시다는 거예요. 쾌활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면요 우리가 아름답고 쾌활해집니다.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칙칙하고 어둡고 찝찝하고 뭐 자꾸 가리고 이런 거는 아직 다 거듭나니까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점점 쾌활해져요. 사람이 뒤끝이 없고 깨끗하고 맑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또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는 건 뭡니까?
늘 사시나철 시들지 않는 거예요. 시들지 않아. 늘 시들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빼듯이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 겁니다. 늙어서도 잎이 청청해 늙어서도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안 해. 머물러 있어. 또한 우리의 침상은 푸르며 우리의 집에 들보는 백향목이요 석관에는 전나무니라. 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는 집은 백향목 전나무라는 거예요. 백향목은요 아주 일자로 쫙 뻗는 거예요. 전나무도 그렇고 구부러지지 않아요. 사철나무예요. 백향목은 그리고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과거에 백향목으로 다 궁궐을 지었잖아요. 가장 비싼 나무인 거예요. 그 당시에. 들보는 문과 문 사이에 이렇게 위에 넣는 거. 그게 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집, 기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사철나무, 변찮은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를 뭘로 지었어요? 전나무가 정확하게는 않는데 전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단단한 사철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려면 늘 푸르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 마음의 신앙의 집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런 집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서 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늘 눈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 회개하는 눈물, 비둘기 같은 눈물. 예수님 물에도 들어가다 나오시니까 어떤 게 내려와요. 비둘기가 온유하고 친절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또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늘 교통하는 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